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에 성결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는 앞에 이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림자 여주시옵소.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그 모든 예배가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신령의 폐경까지 쌓여있는 모든 죄를 담들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뻐들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눌림의 영에서부터 모두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뻐 뛰면서 신나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선지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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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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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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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채우소서. 손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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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뒤돌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뒤돌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뒤돌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뒤돌리.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뒤돌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귀들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열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깊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앉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이크 좀 잡아주고 축복성 우리 악보 있지? 네,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그냥 계속 부를 거예요. 네, 서로를. 왜냐하면 축복을 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서로 퍼지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목사님을 축복해주세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강건한 축복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강건한 복이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나의 동생과 나의 형과 누나에게 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관생들과 사관학교 모든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삼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박영숙하니 목사님과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복이, 그 신령한 복이 주인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 나를 복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는 사람과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주의 자녀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한 사람한테, 옆에 다른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에서 35절)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끝난 코로나와 이후에 일어날 일들, 드디어 끝난 코로나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2020년 2월이죠. 2월부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통제가 있었죠. 통제도 있고 격리도 있었었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이 전 세계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예,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작하자마자 기억나요? 갑자기 어느 날에 나가보니까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그 사거리, 우리 저쪽에 이마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사람이 거의 100명이 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뭐냐 했더니 다 마스크 사는 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안 샀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충 살지 뭐 그러면서 버텼는데 한동안. 그 다음에 나는 그 공적 마스크 생겼을 때 그때부터 받아서 썼거든. 하나 가지고 이제 그때 기억나요, 여러분? 계속 돌려막기. 마스크 하나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 막 씻고 말리고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막 그러면서 돌려막기를 했죠.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거지. 마스크 있어요? 없어요. 몇 시에 와요? 몰라요. 몇 개 와요? 몰라요. 오긴 오나요? 몰라요. 예, 약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물어봤거든. 약국 가가지고 언제 들어와요? 있어요? 그럼 다 없대.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천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했었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천으로 해가지고 씻어서 쓸 수 있는 걸로 조회종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 밑에 그 공적 마스크 그 싼 거 준다고 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줄 섰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줄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반복. 2주 연장, 4주 연장, 3단계, 4단계 막 단계적 완화. 그래서 오늘에는 2명만 들어가고 내일은 4명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그 밈 같은 것도 있었죠. 막 이렇게 100기 흡기 올리는 것처럼 2명 모여, 4명 모여, 6명 모여, 이번엔 여기 이렇게 모여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계속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한동안 그냥 가게를 안 갔어요.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먹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발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깠어요. 언론에서. 근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 걸렸어 그때. 그런데 희한하게 뭐예요? 교회만 내보냈어요. 교회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2주 그랬었죠. 2월 달에 2주만 교회 문을 닫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죠. 곧바로 2월부터 딱 닫았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2주 지나니까 2주 연장. 그래서 이제 2주 지나면은 열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4주 연장. 4주 하면 되겠지 했었어요. 이제 뭐예요? 무기한 연장. 그래가지고 이때 교회가 2월 달부터 닫아가지고 1년 넘게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어요.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한 20,000개 정도가 교회가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산마을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기억나요 이거?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옆교회도 닫고 옆교회도 닫고 다 닫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딱 가장 심했을 때 4차로 정말 심했을 때 막 몇십만 명 올라갈 때 그때는 우리가 25명, 20명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을 그래도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해버리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 아직 주일 예배만 다니는 사람들, 평소 때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들을 빼고 주일 예배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스텝이야.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2번 예배를 드렸죠. 20명씩밖에 안 되니까 예배를 2번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몇 번씩 더 드리면서 우리가 최대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이 좀 이렇게 가지고 대면이 딱 되고 좀 풀린다. 그럼 곧바로 온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끊어버렸어요.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한테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 안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최소 못해서 30분씩을 막 기도한다. 그럼 온라인 예배 드려도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요. 산다는 건 아니고 버틸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영이 다 죽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100%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조금만 되면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웹엑스랑 막 그런 거 드리면서 화면 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왜냐면 화면 끄면 예배 안 드리는 거 내가 뻔히 아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웹엑스를 할 때 화면을 껐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 제대로 드렸어? 안 드렸지. 솔직하게 그지?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자고 있거나 심지어는 소리도 제대로 안 트는 인간들도 있을 거야. 끝나는 시간 막 알람 맞춰가지고 해놓고 깨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웹엑스 예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가차없이 예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나? 그래서 또 우리가 어른들은 어때요? 이제 매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매월 21일 예배, 5일 예배 하면서 1년 동안 그냥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맨날 매일 교회 나와서 맨날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한인숙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출석 성도가 3,000명이래. 우리 교회가 1,000명 조금 넘거든요. 1,00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주일 출석이 다 합치면은. 근데 출석이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3,000명이면은 우리 교회보다 못해도 2배 이상 큰 거예요. 규모로 치면은 한 3배 정도는, 교회 건물도 그 정도 커요. 훨씬.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 몇 명 출석한 줄 알아요? 3,000명. 여러분 몇 명 정도 출석할 것 같아? 어제 들은 사람 빼고. 머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1,000명 정도예요. 우리가 1,000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70명 여기 앉아 있거든요. 한 73명, 70명 정도 우리가 앉아 있어요. 한 70명 앉아 있는데, 그런데 3,000명 다니는 교회야. 그럼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배잖아요. 못해도 한 200명, 한 180명은 있어야 되나? 진짜 적어도 한 18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인 줄 알아요? 20명 출석해요, 지금. 20명 출석해요. 그러면은 160명은 어디로 갔느냐? 160명은 뭐 하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온라인 예배는 드려. 온라인에는 접속해요. 한 100명씩. 근데 다 화면을 꺼. 그리고 유튜브로 나와. 그러면서 뭐야? 출석 체크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봤죠?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막 나가면서 몇 학년 몇 박 출석 막 해가지고 답글 같은 거 달고. 여러분 걔네들이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예배를 딱 이제 틀었어. 그러고 나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면 된대.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댓글로. 여러분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려요. 나라도 제대로 안 드려. 나라도 제대로 안 드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삼마교회는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코로나 전과 후와 우리 출석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95%예요. 코로나 전이랑 후랑 95%가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1,00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 70명이 중고등부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기적의 수치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저거 하고 가신 우리의 1대 목사님, 저거 하시느라 가신 거야 사실. 여러분 저거 절대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설교 매일 저녁에 와가지고 21번씩 하고, 그거 설교하면 끝이에요. 일과가 있어요. 또 개인 일과가. 그거를 1년 동안 계속한 거야. 거기다가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저 코로나 기간에 2022년에 어떤 목사님이 21일 동안 혼자서 우리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분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반년을 쉬셨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강대상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기가 빨려. 진짜예요. 기가 빨려요. 기가. 여러분들은 못 느낄 거야. 기가 빨려. 진짜야. 그리고 기도 인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탈진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잖아. 그럼 뭔가 쭉 빠져나가. 진짜야.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손잡고 막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잡는 순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힘들어. 막 남한테 붙잡고 기도해주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를 잡고 해서 아니라 그게 영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채여 있는 그 영의 그 은혜의 강물이 상대방의 그 비어 있는 그 몸으로 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1년을 했다고. 그럼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나라도 쓰러졌을 거야. 젊은데.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탈출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서 아주 그냥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 이런 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즐겁게 잘 사는 분한테 괜히 여기서 막 그것도 궁상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야? 같이 즐거워해야지. 우리도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진짜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많은 일들도 있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요? 내일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우리 3년 동안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박수를 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련회 전에 실내 마스크가 풀린다는 거야. 박수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마스크 챙겨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화장 잘하고 마스크 챙겨오지 마요. 근데 막 엄마가 막 니 안 쓰면 큰일 난다 그러면 써. 근데 나한테 허락을 받아.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다 벗고 오세요. 아셨죠? 막 엄마 아빠가 막 아직 안 돼 막 그러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의로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 주일 예배 내가 보겠어. 여러분들의 절반 3분의 1이 가려져 있는가 안 가려져 있는가 보겠어요. 벗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마스크 써 그럴 때 어때요? 열심히 썼잖아. 그럼 나라에서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 왜 쓰고 있으려고 그래요? 나라에서 벗으라 그러는데. 그럼 써요. 다음부터 벗어요. 쓰면 안 되지. 벗어요. 다음 주부터.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제 내일 끝나기는 하지만 내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졌을까? 왜 이런 일이 퍼졌을까? 여러분 그냥 뭐 심심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을까? 그냥 뭐 별일 없는데 갑자기 막 코로나가 훅 터진 걸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 그냥 이따가 이제 3년 지나니까 없어지니까 끝났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계의 전염병을 먼저 봐야 돼요. 한번 쭉 보세요. 코로나가 엄청난 거 맞지? 더 대단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말라리아는 지금까지 30억 명이 죽었어요. 이번 연도에 작년에 75만 명이 죽었더라고, 말라리아로. 그러니까 매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현재까지도 죽는 게 말라리아예요. 아직까지도 죽어요. 그리고 천연두는 1980년에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져서 우리 많이 맞았잖아요. 여기 맞고. 여러분들은 맞나?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천연두 것 때문에 우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맞지? 내 때까지 맞았구나. 나 그리고 여기 자국 있어. 내 나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국 있어. 막 이따시만한 걸로 되게 커. 한 방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만하게 부어. 그리고 나서 흉터가 생겨. 그게 그 천연두 완치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맞나 보네. 그래서 내 때까지는 맞았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1980년도에 천연두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왕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 천연두로 죽은 게 거의 다 천연두로 죽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0년에 흑사병이 있었었죠. 유럽에. 패스트가 있었죠. 그때 5년간 동안 2억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터진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그때 굉장히 1차 대전에 많이 죽고 막 참호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다 보니까
그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으로 2년간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코로나랑. 2년 만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밑에 코로나 어때요? 갑자기 뭔가 사소해 보이지. 코로나도 적은 건 아닌데 이게 순위로 따지면은 7위인가 그래요. 코로나가 세계 전염병에 7위 정도 해요. 이게 코로나 보면은 한국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덜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인원들이 다 고령층 분들이에요. 고령층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것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전염병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5년 동안 2억 명이 죽어. 그리고 2년간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5년간 2억 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은 80여 개 2억 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야. 이때는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됐어요. 20억이 안 됐는데 2억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10명 중에서 3명이 죽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있는 인원에서 3분의 1이 죽는 거야. 2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종말이 왔다라고 얘기했겠죠. 종말이 왔다. 이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당시에 종말이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난리 칠만 하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요. 이건 난리를 안 칠 수가 없지.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때 2년 만에. 5년이지. 5년 만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한 달 안에 한 도시가 사라졌어. 다 죽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서웠었어요. 흑사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 달 안에 운정 신도시 인구가 다 죽는 거야. 한 명도 안 빼고 싹 죽는 거야. 그 정도로 무서웠던 게 흑사병이에요. 지금은 뭐 고열 나고 죽지 흑사병은 여러분 온몸이 시꺼매집니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살아있는 채로. 그러면서 죽어요. 흑사병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지. 종말이 왔다.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종말 왔나요? 아니죠. 우리 잘 살아있죠. 그죠? 우리 코로나까지 견디면서 지금 인구가 80억이 됐어요. 여러분 인구가 8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20억에서 무려 몇 년이야? 700년 만에. 그죠? 700년 좀 넘었죠. 그런데 80억이 됐어요. 20억에서. 엄청나게 지금 다들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도 뿐만이 아니라 일대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더 심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코로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마지막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코로나 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헛소리지. 그렇잖아요. 헛소리잖아요. 헛소리. 왜냐하면 예전에 더 많이 죽었을 때 3분의 1이 다 죽었을 때도 종말이 안 왔어. 그때는 더 종말적이었지. 더 종말적이었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또 공포 정치를 하냐?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냐? 막, 야 마지막 때가 왔다. 야 큰일 났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막 역사를 보면서 야, 말라리아는 30명 죽었어. 30억이 죽었어. 그리고 처녀들은 10억 명이 죽었어. 흑사병은 2억이 죽었어.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어. 근데 코로나 뭔 말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도들 놀래키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코로나는 진짜 마지막 때의 신호입니다. 많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죽은 전염병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코로나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그 시작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6천 년 거의 7천 년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그 교회의 문이 닫힌 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해가지고 수천 년간 몇 번 교회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2번 닫았어요. 딱 2번밖에 안 닫혔습니다. 교회 문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교회 문은 딱 2번밖에 안 닫혔어요. 딱 2번 닫혔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는 말라기 때예요. 말라기 때입니다. 말라기 때. 말라기 때 교회 문이 한 번 닫혔었어요.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복신앙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교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이때 정말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영적으로 닫혔어요. 영적으로 닫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신약에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과 계시가 없어졌어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떠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 4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역사도 없습니다. 성경에. 언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신 후에 교회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닫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왜 오신다 그랬어요? 또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요. 교회 문이 한 번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교회 문이 닫히고 아프리카에서 교회 문이 닫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30억, 10억 명, 2억 명, 5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때 교회 문 안 닫혔습니다. 어떤 교회도 문 닫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지언정 교회는 다 나왔습니다. 성전문을 닫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런데 코로나는 뭐예요? 훨씬 적잖아요. 근데 전 세계 문이 닫혔어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본인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오지 많잖아요. 그죠? 거기 부족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추장이 예배를 드리지 말래.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오지에 있는 부족의 교회 문조차도 닫혔어요.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교회 문이 닫힌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2번째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닫힌 거죠.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에는 곧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수많은 죄종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종말이란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종말이란 말을 안 했어.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단들밖에 없었어요. 신천지나 막 그런 데서나 막 14만 4천 명 막 요한계시록 막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러했었지. 교회에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안 했어 사실. 그런데 지금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올라가신 일대 목사님 포함해서 다 뭐라 그래요? 오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왜 오신다고요? 뭐 때문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예요. 코로나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빰 하고 울렸습니다. 스타트하고 딱 찍으셨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점점점 마이너스로 빠져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탈출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먼저 재앙이 뭐 한번 1, 2, 3, 4, 5번째 재앙이 있어요. 옛날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여섯 번째가 그 악성 종기예요. 뭐냐면은 동물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병들이 공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동물한테만 전염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막 돼지들이 막 때려 죽고 막 새들이 오리들이 때려 죽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아, 좀 됐나? 아, 그치. 잼민이가 아니니까 됐지 좀. 좀 되셨지. 근데 뭐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10년 전부터 갑자기 막 동물들이 때려 죽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게 인간에게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국한된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사인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서 모든 교회문이 닫혔어요. 주님께서 카운트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예요? 우박 재앙인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제 폭락, 식량 가격 폭등,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이 세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동식물들과 그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모두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박이 내렸다 그래가지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박 재앙은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폭락할 거고 식량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싹 다 쓸어갑니다. 식량을. 흉년과 식량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예언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세 번째 인이 뭐예요? 검은 말 시대예요. 검은 말 시대인데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제, 공황, 식량 가격 폭등. 경제 폭락인데 내가 저거를 다른 걸로 써놨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시대가 검은말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폭등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생기나? 이 검은말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이 지금 9천 얼마 하거든요. 근데 9천 얼마로 하루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게 뭐예요? 하루 식사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경제가 그만큼 가격이 오르고 음식값이 폭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다음에 있는 게 세계 물가지수예요. OECD에서 나온 세계 물가지수인데 2000년 여러분 봐요. 2020년, 2021년, 22년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하늘을 뚫었어요. 파란 게 아시아고 아시아가 그만큼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아고 그리고 유럽은 뭐예요? 지금 하늘을 뚫었고 미국도 하늘을 뚫었고 세계 전체도 하늘을 뚫었어요. 지금 남미 중에 어떤 나라는 물가가 1년 새에 75%인가가 올랐어요. 2년 새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이래.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뿌링클을 시켜 먹었어. 19,000원이잖아요. 대충 2만원이라고 치자고요. 배달료 해가지고 2만원으로 했어. 근데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 4만원이에요. 그렇게 오른 나라가 꽤 있어요. 지금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물가와 모든 식량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 이런 일들이. 그런데 뭐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인 청하생말에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적인 흉년과 식량 전쟁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출애굽기의 예언과 아래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5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문화, 동성애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었을 때 그때 이제 왕들이 지도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한 지역에 국한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전 세계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뭐 1위, 2위, 3위 하는 것들을 다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앙을 거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추세가 일어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을 준비한 자들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3차 대전이 터지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 위에 있는 메뚜기 재앙과 청황생말에 있고 그리고 나팔에 있는 저 3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식량 전쟁에서 얼마나 죽는다고 성경에 적혀 있냐면은 3차 세계대전은 몇 명이 죽냐면은 2억 명이 전쟁을 시작해서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1억 한 4천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거의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민간인까지 하면은 한 2억 명까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민간인들이 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억 명이 전쟁을 참여하는데 7천만 명이 죽을 거고 그 시체를 치우는데 7개월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린대. 수습하는 데만. 그럼 여러분 민간인들은 얼마나 죽을까요? 성경에서는 20억이 죽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3차 대전 후에 20억 명이 죽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나마 뭐 한국이나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좀 날씬해질 수는 있겠지만 굶어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경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그리고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을 거예요. 북한은 또 어떨 것 같아요?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우리한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성경이 왜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에 적혀있는 예언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좀 가르쳐 줄게요. 어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를 됐는지를 얘기해 줄 텐데
성경에 적혀 있는 예언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예언자들이 막 나오잖아. 그럼 왜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던져서 맞추거든. 10개 중에서 2개 맞춰, 3개 맞춰. 100개 얘기해가지고 2-3개 맞춰. 그럼 여러분 그건 예언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예언한 것에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됐어요. 100%의 적중 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썸네일에 이런 게 뜰 거예요. 중동 참전. 러시아와 유럽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 지금 악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러시아와 유럽이 좀 세게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동에서 거기에 참전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중국까지 참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3차 세계대전은 중동 전쟁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연합되는 국가까지도 예언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은 그 예언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마지막 3차 대전은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 국가가 연합하고 그리고 유럽 국가와 미국과 연합해서 붙는 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볼 텐데 진짜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3차 세계대전 볼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참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여기 우리 젊은 남자 아이들은 참전을 끌려갈 확률도 있어. 여러분 왜냐하면 40세 전에 터지면은 그 민방위 안 되거든. 그럼 예비군이라서 끌려가요. 40살 이하는 전쟁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전방으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40세 이상부터는 이제 민방위지, 지역방위지. 근데 문제가 뭐냐? 지역방위. 파주에서 지역방위를 한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은 내려갈 수 있지만 난 내려갈 수가 없어.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가면 탈영이다. 그럼 총살이다. 전쟁 되면. 나는 아무튼 잘 지키겠습니다. 파주 땅을. 천국에서 봅시다. 아무튼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기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때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조예요.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우리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힌 세계적인 전염병 후에 이제 경제 폭락과 식량 가격의 폭등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이 전쟁을 준비해요.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예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준비하다가 빵 터트려요. 빵 터트리는데 그 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3차 세계대전 전까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바람을 막는 시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천사를 통해서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을 잠깐 막아주는 시기. 왜 막아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장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터지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터진 다음은 준비 못합니다. 터지기 전까지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준비해야 되냐? 지금 시대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시나? 6절 우리 함께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폭등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 경제가 폭락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해하지 말래요. 누구는 건들지 말라 얘기해요. 누구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지금 검문말 시대는. 지금 시대는. 자, 감람류가 뭘까? 뭐겠어요? 뭐겠어요? 감람류가?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기름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사람 손? 평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저기 한 명, 선생님 한 명 계시네. 자, 내려주세요. 그럼 하루에 30분 평균으로 2020년에 기도하신 분. 2021년, 작년이지 22년에 본인이 30분 이상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기도를 했다.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있네요. 3명, 4명. 4명 있네. 그리고 선생님 중에서도 몇 분도 계시고. 학생 한 5명 정도 되네요. 그래도 많네. 많은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던 안 하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도는 하루에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기도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피곤해서 자는 거 내가 안다. 힘들어서 자는 거 안다. 근데 너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나 버리고 너네 다 도망갈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 나가면은 직장에서 잘려요.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교회 나가면은 진급을 못 해요. 학교를 못 가요. 병원에서 잘려요. 직장에서 잘려요. 교회를 나가면. 그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는 그것이 완전히 버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지? 여러분, 성경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표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예언이 있는 거 알아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매매가 불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매매가 불가능한 날이 와. 어떻게든 뭐 살 수 있지. 여러분, 코로나 겪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은, 마스크 안 쓰면은 뭘 살 수 있었나요? 못 샀죠. 못 샀어요. 코로나는 뭐냐? 순한 맛이에요. 진짜 매운맛이 오기 전에 순한 맛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예언 안 이루어질 줄 알았지? 이런 일 안 일어날 줄 알았지? 봐라. 지금 봐. 이후에 일이 똑같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이게 뭐예요?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은 반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라고 대선전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축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게.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취업 잘 될 것 같아요? 연고대에서 나간 다음에 이미 경력을 쌓아서 백수로 살고 있는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연고대도 못 간 사람들은 더 어떨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요즘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 요즘에 알바 자리도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나이 조금 먹으면은. 연고대생이 알바하고 있어요. 서울대생이 알바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돼서 이제 올라갈 때는 어때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뽑는 인원을. 경력직을 뽑으려고 그러지 새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경력직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러분들 새 사람을, 졸업생들을 뽑겠어.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이번 주제가 그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잖아요. 지금 저기 현수막 있는데 못 붙였어. 다음 주에 오면 붙어 있을 거예요. 예, 복의 근원이 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만 살아남아요. 감람류와 포도를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 그럼 복의 근원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주가 수련회예요. 다음 주구나. 네, 다음 주. 깜짝 놀랐네. 나. 뭐지? 했는데 다음 주지. 다음 주가 여러분 수련회예요. 수련회인데 여러분 와요. 이유 되지 말고 와요. 여러분, 수련회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뭐 학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오는 게 좋아요. 안 나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 수련회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이틀 빠진다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떨어지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수련의 이틀은 여러분들의 반년과 1년과 심지어는 20년, 30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 별거 아닌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족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원래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가족들 여행 가는데 본인 혼자만 안 갔어. 수련회 온다고.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그때 그랬지.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저 이제 청년되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였죠. 그때도 겨울 수련회였는데 졸업생이 왔었어요. 졸업생이 왔는데 가족들이 여행 갔는데 근데 본인만 안 갔대. 그냥 수련회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일지는 몰라요. 뭐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잡아야겠죠. 네, 최대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중3이라서 뭐 고등학교 준비해야 된다.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 못 온다. 그 산마에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 다른 교회에서는 뭐 어딘가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 고3 되면은 갑자기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수련회 안 가고 막 찬양팀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산마에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목사님이 태어난 이유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저것 설명하고 그러나 오늘 굉장히 길게 설교를 했는데 벌써 23분이에요. 그러나 나는 시간 딱 되면 정확하게 끝낼 겁니다. 30분에 끝나요. 걱정하지 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겪게 될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수련회 때 방언 못 받은 학생들, 겨울 수련회 때 방언 많이 받아요. 방언을 겨울 수련회 때 많이 받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올라오실 거예요. 불 받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랑 완전히 달라요.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름 수련회 약간 워밍업 하는 거야. 좀 이렇게 몸 푸는 거야. 스트레칭 좀 하고 몸 좀 풀고 이게 여름 수련회예요. 근데 겨울 수련회는 뭐다?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게 겨울 수련회예요. 예,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뒤집어지는 게 겨울 수련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게임이에요. 본 게임 겨울 수련회가.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생각하지 말고 겨울 수련회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동부 겨울 수련회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도 차원이 다릅니다. 아동부는 겨울 수련회가 없지 이번에. 없는데 차원이 달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그리고 능력 받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 권능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딱 짧게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 꺼도 돼요. 그냥 켜주시고 1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번 한 해 나와 함께 해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상과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불과 방언을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땅의 거룩한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모든 학업과 직장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